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신약전서 392페이지 392페이지를 열으세요.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이니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저희가 읽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영분별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적이고 신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것을 잘 모르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들려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지.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니 그 말씀이 정확하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이해가 안 가지. 그래서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영적이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지.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소화합니까? 그래서 오늘 영에 대한 분별을 잘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영을 분별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참 어려운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믿지 마라. 분별해서 들어라.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도요, 받아들일 말이 있고 받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적이지 못하면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따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반문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가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고 분별력이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있나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단이야. 그 이단인가 보구나. 그것도 추상적으로 알아. 이단인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알지. 그런데 사실은요, 이단이라고 딱 지목하면 그래도 조금 경계할 수는 있어. 근데 진짜 이단은 안 보여요, 안 보여. 응? 예수님 안에도 가라지가 있었거든. 가라지 다 이단들 아닙니까? 잘못된 거. 다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 뭐 오늘날 육적으로 말하면 간첩들. 얼마나 많아요.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가라지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묻지요. 저 뽑아 내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놔둬라. 하나님이 심판 때에 다 정리할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렇다면
자, 우리가 뽑아내고 안 뽑아내고를 떠나서 분별력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판단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의 말이라면 100%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일이라면 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영적인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지요. 또 보니까 이로써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첫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첫 그리스도. 네?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참 영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적 그리스도래. 적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가짜로 예수 믿는, 다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좀 부족하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야죠, 당연히. 그러나 영적이지 못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거절하는 사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시인토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역할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다. 많다. 우글우글하다. 아니 우글우글한 거 보여요? 저는 보여 진짜. 우글우글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려가지고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축복이 뭔지 몰라. 다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육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 그 육적으로 온 말인지 영적으로 온 말인지 정말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말들을 잘 안 해. 그냥 신천지는 이단, 안사공은 이단, 이런 식으로만 말하지 이단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이단은요 정통교회 안에 있다고 몰라. 은밀하게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래야 분별함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하는 게 영적인 사람이냐 이걸 공부하고 깨닫는 거예요. 응? 예레미야 29장 8절 보니까 듣기만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의 꿈도 듣지 말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는데 스스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대.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거기에 막 꾼꾼 얘기, 뭔 얘기 상담을 하고 있어. 상담을 할 자에게 해야지 아무나한테 하면 되느냐고요. 물론 육신적 상담, 육의 사람들 육신적 상담하고 대화하는 거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상담을 해야지. 영적인 상담 참으로 중요한 얘기지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5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어리석은 자는 귀가 얇아가지고 온갖 말을 다 믿어. 긍정적으로. 그런데 그 속에는
많은 독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자가 돼서 그 행동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도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앞선 자, 알지자, 놈자자, 앞서 알아 전하는 자. 근데 문제는 가짜야. 응?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애언하는도다. 애언이란 말은요, 물론 뭐 애언기도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 무당식으로 그거 하면 안 돼. 요즘에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애언이 뭔지를 알아야 돼. 애언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언된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거요. 애언해 놓은 거요. 그것을 선지자들이 다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냥 그들이 임의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거짓 선지자지. 주어서 모세를 들어서 모세에게 주어서 에레미야에게 주어서 바울에게 주어서 다 주어서 쓰는 것을 계시라고도 하지만 애언이에요. 애언. 또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애언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변화를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받을 때 모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아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표적, 기사 그래가지고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흉내내가지고 가짜들이 흉내내가지고 말씀도 알지 못하고 애언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 표적만 그 좀 공부해가지고 표적만 뭐 해가지고 자꾸 표적을 막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냐, 기적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귀신도 해요. 귀신도. 병 귀신도 고칩니다. 무당도요. 구담은 병 고쳐요. 마귀도 쫓고 마귀가 마귀를 쫓더라고. 무당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 옛날에 신앙촌 박태선 이단이라고 완전히 한 교회 찍었고 그건 이단 아닙니까? 예수를 개새끼라고 했으니까. 그 인터넷 찍어보면 나와요. 응? 그가 한참 정석기 때 얼마나 기적을 행했어요. 능력을 해. 그가 손식품을 먹으면 낫는다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적을 행했다 해서 하나님이 온 게 아니라니까. 능력을 행했다 해서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도 한다니까. 마귀도. 옛날에 보세요. 성경을 보면 바로 앞에 가서 모세도 기적을 행하니까 그 마술사들이 와서 점쟁이들이 와서 기적을 행하잖아요. 같이 똑같이 뱀을 만들잖아요. 근데 모세가 만든 뱀이 그냥 먹어버리잖아. 삼켜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믿음 있다, 참선지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잣대로 재보고 그런가 아니한가 상고하시고 현혹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온갖 말을 믿는 자가 돼서는 안 돼. 슬기로운 자가 되어 그 행동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우글우글하다고요. 많이 일어났다고. 큰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 말이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서지 못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장로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앉았고 목사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런 목사들은 배움이 없는 목사예요. 원래
진짜 정통으로 잘 배운 사람들은 안 갑니다. 이상스럽게 학교 한 사람들이 그런 데 가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안 가. 이단에 잠시 때문에라도 안 갑니다. 이단에 가서 신천지 같은 이단에 가서 글을 새언약의 일꾼이라고. 나 웃겨서 새언약의 일꾼, 여러분과 나도 새언약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 은혜 받은 사람의 새언약 속에 사는 거예요. 응? 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이상한 말씀을 듣고 현혹돼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요 전도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안 믿는 자가 아니요. 안 믿는 자고 보면 인정도 안 해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전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져.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과 믿음으로는 달라.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야. 또 믿음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많은 거짓 선자가 있으니까. 25절 너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랬어요. 미리 얘기해 놓을 테니까 잘 기억했다가 유혹받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3절에도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마귀가 심지어 불이 하늘에 막 땅에 막 임하기도 한다니까. 불 받아라 해가지고 막 박대선을 했나 그랬어요. 막 생시로 한 거지. 그러니까 100만 명이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100만 명이. 말 한마디면 집단적으로 다 이사가고. 그게 보통 권위로 그렇게 됐겠어요? 누군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 누군가가 역사했기 때문에. 누구야 그게? 마귀지. 하나님이 역사하든 마귀가 역사하든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께 속하든 마귀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에 속한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자, 더 봅니다. 24장 4절 5절도 마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의하라고 했어. 건방지면 안 돼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또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다 예수님 팔아요. 다 예수 판다고. 아니 차라리 마귀를 파는 이달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를 판다니까. 차라리 마귀를 파는 사람들은 차라리 나아. 무당들은 실제로 마귀의 영을 받았어요. 그 신을 받아야 무당 일을 하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잖아. 거의 듣는 말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찾아와가지고 신령한 모습으로 찾아가지고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절없이 그냥 대책 없이 당한다고. 대책 없이. 한 말씀만 딱 들어도 아는데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야 말씀이 진짜 좋네. 아 말씀이 정말 어떤 사람은 저하고 구원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구원상담을 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잘 들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잘 깨달았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쳐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나도 모르고 그 본인도 몰라. 받아야 하는 거니까. 도장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깨달았고 뭘 알면 뭔가 그게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응? 그러다가 신천지를 갔어. 이단에 갔어. 갔더니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합니다. 목사님도 대단한데 더 대단하더래. 그래서 뭐가 대단해? 아주 미혹되어 있더라니까.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 다시 얘기했어. 다시 쫙. 큰일 날 뻔했다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고. 다행이야, 불행 중인 다행이야. 당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조금 안 거지.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야. 알고 믿어야지. 성령으로 인쳐져야 하나님이 넌 내 것이라고 인정해줘야 등기 나야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너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나 내 경험을 보니까 나 같은 마음을 가졌네. 내가 그 큰 은혜 받고 인침받은 경험이 저 속에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구원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가 됐어.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지고 아주 이해하지 못하게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 그리고 지가 하나님이래. 우리나라에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내가 알기로만 해도 한 40명 돼. 응? 더 많아. 한 40명 되는 것도 나름 성공은 2단이야. 성공은 2단. 성공하지 못한 2단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걸 아는 거요. 2단 조심하라. 마태도 아는 거요. 2단을 조심하라고. 에레미야도 안 거요. 솔로몬도 알고 우글우글 할걸. 요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도. 요한 1서 2장에도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요. 근데 부인이라는 게 말로 나 예수 싫어요. 그게 부인이 아니에요. 그 말로 하는 건 필요 없어. 응?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 의지한다면 내 일생의 죄가 다 끝장됨을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걸 믿어지야지. 그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맨날 죄 때문에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단이요. 적그리스도고. 자, 3절에도 23절에도 요한 1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니, 아버지를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를 시인하면 아버지가 있대.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결론적으로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마귀들이 이렇게 우글우글하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계하라고, 유혹받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심성이 없어.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속에 없어. 그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이 살아가는 줄 알아. 아닙니다. 우리는 더더욱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란 말은 복수예요. 복수. 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참신은. 그럼 또 하나가 있으면 그건 거짓신이지. 악령. 그게 영들이요. 둘 이상이면 덜 아닙니까? 그 영들을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분별해야 되느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다가 분별력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야죠. 분별력이. 영적으로 망하면 끝장나는 거요. 세상적으로 망하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영적으로 망하면 예수님 앞에서 망해버리면 끝나는 거라고. 지옥이라고. 오직 하면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 당시 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그런 말을 어떻게 돌을 두들기느냐고. 응? 오직 하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했냐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삶에 있어서 조심, 또
조조심하라. 이거 강조한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문제요, 구원의 문제요, 예?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문제를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절대로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 아니라니까. 선지자라고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자, 봅시다. 저도 마찬가지요. 잘 분별해요. 항상 따져. 응? 박 목사라고 다 목사들이 다 진짜라고 그러지 가짜라고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진짜라고 그러지. 진짜라고 하는 속에 가짜가 있으니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응.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첫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걸 시인하는 영은 참영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거짓 영이래. 이 말 가지고는 절대로 분별력이 안 돼. 왜?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시인하는 사람 많더라고. 교회 안 나와도. 예수 믿으세요? 믿는데. 근데도 교회는 안 나와. 자, 이단도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해요. 거듭나지 못해도 예수님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합니다. 그럼 참영이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시인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고 앉아 있는 거지. 시인도 않고 나옵니까? 시인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그러면 참영이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시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를 알아야지. 시인이라는 게 입으로 시인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육체로 오셨어요, 역사적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시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인이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설교한다면 잘못된 설교는 아니겠지, 언뜻 보면.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설교한다면요, 말씀을 전한다면 잘못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인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해가 되면, 아하, 맞다. 그때 아멘 되는 거 아니요? 아, 맞다. 시인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인. 그냥 말로 나 시인해요. 2000년 전 오신 걸 시인해요. 이 성경책이 하늘로부터 온 걸 시인해요. 그게 시인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것을 시인해요. 시인을 하는데도 아무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어.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증거라고 했거든.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이 없어. 입은 있는데 여기 없어. 자, 그 예를 들을게요. 예를. 시인된 사람의 예. 누가복음에 보면은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는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3년도에 주전 63년에 로마가 유대를 짓밟아 버렸어요. 이게 속국이 된 거지. 그런데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잘 알잖아요. 그럼 삭개오는 자기 나라가 망한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지. 그러니까 로마인을 붙들고 어쨌든 어떤 그 방법을 통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무튼 세무장이 됐어. 세무서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동족들이 아주 도둑놈, 내국놈, 아주 나쁜 놈이라고, 아주 도둑놈이라고 아주 삭개오를 그냥 매도해버립니다. 근데 실제 삭개오도 도둑질 했어요. 고백합니다, 자기가. 왜요? 아니, 세금 나오면, 예를 들어서, 좀 예를 들을게요. 10만원 나왔어. 13만원 받아. 그 10만원 입금하고 3만원 챙겨. 50만원 나왔어. 그러면 한 80만원 챙기고 30만원 땡기는 거예요. 이걸 토색이라고 그래요. 토색. 그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저 나쁜 놈, 도둑놈,
이렇게 그를 아주 그냥 침뱉고 막 욕하고 그랬단 말이요. 때로는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제 부자가 됐어요. 이제 도둑질해가지고 부자가 됐네. 문제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자기는 유대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유대교회에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리고 나라도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한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살았지만 결국 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계속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그냥 세무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은 벌었어.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와가지고 별 힘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삶을 보니까 많은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많은 영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 그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좀 이렇게 못된 짓을 한다 해서 하나님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양심이 찔려. 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가보니까 사람들 손찌검 하지. 저 삭개오 놈 나왔다고. 응? 그러니까 면목이 없을 거 아닙니까? 볼 수가 없지. 조롱받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머리는 좋아가지고 보니까 뽕나무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로 지나갈 것 같아. 그로 지나갈 것 같아 예수님이. 얼른 가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세요.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다는 것은 보통 체면 다 뭉개고 간 거예요. 세무장 정도 되고 부자고 응? 그런 사람이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다는 말은 그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갈급함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몰래 예수님 보려고 했어. 그 모습이 어떤지 몰래 보려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대번이 뽕나무 밑으로 가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 한마디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너무 좋아서 쭉 내려옵니다. 집에 막 달려가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 그 예수님이 문지방에 대문에 척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뛰어나오더니 무릎 딱 꿇고 하는 말이 주여. 응? 내가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내가 토색한 거 그 도둑질한 걸로 계산해서 처음에는 내 재산 절반을 뚝 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은 재산이 있어 이제 반절 이것을 도둑질한 걸로 계산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토색한 거 도둑질한 걸로 계산하면 4배,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4배로 갚아야 돼. 근데 토색한 것을 도둑질한 걸로 계산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 만나 망한 사람이 삭개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느니라. 또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축복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로 삭개오는 예수님 마음으로 만난 줄 믿습니다. 이걸 시인이라고 그래. 시인. 예수를 만나면 내 일생을 제가 끝장나야지요. 이게 시인이야. 또 하나 시인을 38년 된 병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들것에 데려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이 막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동하면 그 뛰어들어가면 한 사람이 산대. 근데 뛰어들어가려고 하니까 덜 아픈 사람이 물 동하기를 굶고 있는 거예요. 벌렁 들어가면 차지가 없잖아.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하는데 나는 그 물속에 뛰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소망이 끊긴 거지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묻는 거지. 그래? 그러면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아멘. 뭐 하여튼 믿고 그 말씀 떨어지니까 한번 행동을 한 거예요. 힘이 오더니 그 침상을 걷어가지고 갔다 그 말이. 이게 시인이라 이 말이에요. 시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게 시인이요. 혈육지 같은 여자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43절 48절 보면 12년 동안 혈육적 알았고요.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의원들에게.
수단 방법 다 하지 않았겠어요? 안 낫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꼼짝없이 나는 죽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니 이야,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앉아서 죽으나, 예수님 한번 만져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병든 자가 당시에 병든 자가 병들지 아니한 사람을 만지면요 돌 맞아 죽을 죄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무서운 죄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거야. 그냥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안수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몰래 막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죽을 각오로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를 살짝 만집니다. 나왔어. 나왔으면 얼른 올라겠어요. 만약 거기 있으면 죽는다니까 법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지금 예수님이 한번 출동하면 선거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끼웃거리고 막 손 내밀고 난리를 치는데 나도 만졌다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만졌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만졌냐 하면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도 만졌어요. 저 옆 사람도 만졌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진짜 만진 사람이 있어.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단 말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금방 아는 거지. 설욕증이라는 게요, 하혈하는 거예요. 계속 하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른 무릎 꿇이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죽여주세요 그 말이요. 죽을 죄를 졌으니까 제가 만졌나이다. 내가 만졌나이다. 당신을 만지고 나서 내가 나았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드러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너의 믿음대로 가라. 고쳐주고 용서한 줄 믿습니다. 그 여인으로서 그게 증거요. 그게 시인이라 이 말이에요. 시인. 예수님이 육체로 왜 오셨어요? 놀러 오셨나요? 그냥 능력 행하고 막 뭔가 자랑을 하고 왔나요? 여러분과 나를 고치러 온 줄 믿습니다. 죄 용서하고 고치고 치료하고 이러려고 왔어. 근데 예수를 믿어도 고쳐지지가 않아. 예수 믿어도 죄가 그냥 있어. 예수 믿어도 온갖 죄를 끌어지고 살아. 그리고 맨날 회개해야 된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무지하니까 방법을 몰라. 방법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 지옥 가는 거지 뭘. 그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 말은, 시인한 말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육체로 왜 오셨느냐, 나의 죄를 용서하러, 죽을 나를 살리러, 나를 고치러, 치료하러 하늘 백성 삼아주려고 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요. 그게 시인한 자요. 예수 시인을 했습니까? 그게 시인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시인이 없어. 그런 경험이 없어. 그냥 다녀. 그냥 교회 안 나가자니 껄쩍지근하고 나가자니 힘들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게 믿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은 잘 몰라요. 지도자가,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줘야 하거든. 이게 시인이고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그런 헛된 제물이고 헛된 제사야. 이거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왜 졌는지를 생각하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내 일생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게 시인이야 라고 믿을 때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내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볼게요. 11장 13절.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마지막은 행위대로 된다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야.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해서 나타나 있다고요. 아무리 그들이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용서받은 경험, 치유받은 경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없다면 그건 신된 게 아니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참된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이 있어야지. 용서가 됐어야지. 죄 있으면 죄 쌌은 사망이요. 죄 쌌은 사망이다. 그래서 제가 죄를 듣기 싫을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죄가 마귀 아닙니까, 마귀. 죄짓게 하는 게 마귀 새끼요. 그러면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죄 쌌은 사망이요. 그럼 그 죄를 청산하러 예수님이 하늘 궁전을 버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왜 졌어? 죄 해결하려고. 여러분 죄를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이야. 그럼 교회 나오면 그거 용서받아야 돼. 교회 나와서 첫 번째 할 일이 뭐요? 하나님 나 구원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새 사람 만들어주세요. 응답 받고 인침 받으시기 바랍니다.